성령님의 달 벌써 네 번째 주일 설교를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면 본래적으로 갖게 되는 그 갈망입니다. 근데 그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이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어떻게 완전히 충족시키는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점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고요한 중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가고 싶은, 더 거룩해지고 싶은, 더 경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대우주의 그 창조주이시고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대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란 너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조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라고 하는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가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것을 우린 깊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또 능력을 그러면서 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 능력도 공급받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몸을 온전히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그 일을 끝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강림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그 전서부터 성령님이 계셨고, 지금도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성령 강림의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과거에서도,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속에 언제나 계신, 현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도 신성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가득 찬 영원한 이곳에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중심에는 어디나 그 어느 곳에나 있다, 경계선이 없다,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성령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어디에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왜 안 열어놓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
정말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불신앙 때문에 또 편견 때문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큰 뭐라 그럴까요? 손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임재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비록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데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독이 있는데 독이 연못 속에 있는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연못에서 둥둥 돌아다닐지언정 물속에 파묻히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고 그 연못 속에 빠지면 물이 완전히 그 독을 채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독이 가득하게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많은 대형 교회 찬송을 들었는데 그렇게 정말 큰 사이즈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부재가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신앙에까지 깊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고 신조를 알고 또 신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에 지식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종이 호랑이와 마찬가지의 잘못된 신앙의 부재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어디에나 계시고 늘 이기신 사단의 무리를 다 내쫓으신 우리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을 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재미있게 성령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대신 회개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아주 그냥 성령님의 정말 그 역사하심에 점점 정말 긴밀하게 작용하고 나를 내어주는 사람들에게는요, 점점 요만한 죄까지 어거스틴이 성령님의 비추심을 받고 자기가 갓난아기 때에 어머니 젖을 젖 안 나온다고 물어제낀 것까지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 전깃불이 있다 할지라도 햇볕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그 햇볕을 타고 들어오는 그 가운데 그 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숨쉬기가 싫을 정도로 먼지가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먼지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정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에게는요 그 심령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인데 근데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이 할 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내 죄를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은 반드시 내 몫인 것입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어둠을, 핍박을, 어려움을, 환난과 여러 가지 곤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봐라. 그러나 되느냐?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며 주님에게 돌아오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도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성령님의 충만하고 성령님에게 그 음성에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요만큼의 티끌도 없도록 우리 독을 다 청소하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야고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간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얘기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줄 때마다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 뭐예요? 너희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누구는 더 하는데 이렇게 하거나 상대화시키거나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그것을 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쩌면 어떤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정말 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토굴에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들의 신앙이 성령으로 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걱정하는 성도들, 자기 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종들, 그러는 한 그들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나는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그럼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평가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나의 작은 죄라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성령 충만한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 충만의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영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돈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 또 다른 자식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사용하는데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뿐이지 성령 충만한 자들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른다라고 하면 이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초상화도 봐도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또 영화를 봐도 예수님이 어떤 데는 참 동정에 많으신 연민이 가득하신 그런 예수님으로도 그려졌고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아주 좀 폭력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수님으로 묘사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하여 쓴 사람, 연출한 사람,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어떤 성향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구각색으로 그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서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을 정말 각 사람마다 정말 잘 각인되도록 잘 형상화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처럼 바르게 나에게 각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캔버스에 붓을 들고 친히 정말 그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가득한 그런 것으로 피와 물로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뭐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워한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그리워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내가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끝마다 나오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이 초대교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2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입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선포했어요. 근데 무엇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 나 방언 받았어,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살아,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 캐리구마의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에이씨 이건 왜 조상이 이래서 그래, 아유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내가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누구 저처럼 정말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환경과 조건을 탓했지만, 그러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원함이 생기고요. 그렇게 해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영원한 것들, 그건 눈에 안 보이고 장래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신 시브리 말씀처럼 믿음으로 가지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의 삶에서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가치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것을 품으며 주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번 다음에 시간이 있은 다음에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신앙생활 할게요.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이런 조건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함께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에 결부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정말 이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그러한 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다르게, 이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구분지어서 2분법, 3분법으로 나눠서 나가는데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모든 기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죠? 그것이 물질적인 삶, 건강의 삶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드디어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바로잡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마음을, 심령을 바로잡는데 힘을 더 많이 기울이고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들의 특징이고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으냐면 거룩해집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또 많은 다른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오늘 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요.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다, 분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을 쫙 가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카도시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이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12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산제사가 드리는 것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면은 굉장히 리고렌 목사님이라든가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냥 티셔츠 차림에 진 바지 차림에 그렇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그것이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 세대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물을 갖다가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혹시나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들의 심령이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먼저 중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요. 지금 개신교는 그 성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가톨릭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톨릭은 아직도 의식적입니다. 그들은 정말 정식적인 그런 사제복을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에 따라서 그들의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거룩의 모임인 줄 알고 그런 것들 속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지만 그 형식 속에서 거룩함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 당장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코란에 구약 성경에 기초한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한 해에 300배, 500배 그렇게 300%, 500%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자유가 좋은데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의 세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환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정말 강도질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카도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시절 때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우리 그냥 10분간 쉬어 그러면 다들 나가가지고 말이죠. 나무 밑에 들어가서 화랑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뻑뻑 핍니다.
저만 쪽복음을 이제 가지고 갔다가 그 성경을 읽습니다. 남을 보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군대 생활에서 잘 없어요. 그래서 그 10분간 저 시간에 그래도 그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 친구가 담배를 뻑뻑 피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넌 삶 재미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이렇게 고생스럽고 그런데 나무 밑에서 담배 한 번 빨면 말이야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나 좋아. 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내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술, 담배 속에서 그걸 삶의 자유라고 그것을 정말로 큰 행복이라고 큰 만족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여 주는 것 속에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네.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따라다니질 않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란 세상 안에 살지만 경건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족속이다. 마치 오리가 흙탕물 속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 툭툭툭툭 털어서 다 흙탕물을 털어내는 것처럼 성도가 그런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트라올드리 어세스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흙탕물에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을 핀잔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러는 것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타락한 그대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그런 삶 이것이 성도로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의 삶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고 구분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심령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해요. 무슨 말도 하죠. 제가 군대에서 매를 맞은 것 중에 밤새 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담배 안 핀다고. 이야, 별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입에다가 담배를 집어넣고 빨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 불어버렸죠. 빨아 이놈아! 그러고. 그래서 또 때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라고 하는 놈이 담배 피면 자기도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우리 교회들이,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카도시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하나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것으로 성령 안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늘 갈등의 연속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갈등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바울 사도님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끝까지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전쟁을 늘 같이 싸우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거 죄야. 그거 안 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래서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런 많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다른 보통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그분을 선포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정말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분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정말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열매가 자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성령님 안에서 아주 완전한 자유가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이러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돈이 많고 또 유복한 가정 안에서 또 행복한 그런 것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도 좋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선포합니다. 그분 정말 모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성령님의 외침에 그 진리에 더욱더 마음이 가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만을 그렇게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분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구분되어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에게 충만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순간순간 기억되어서 성령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남은 여생 가운데 계속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작은 틈이라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고 거룩하며 또 죄를 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정말 티 없는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갔는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인데 그것에 다 합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없는 자가 내침을 당하는데 그 기름이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